예배 전에 그래도 발견해가지고 저희 위에 있는 다른 LED 등들은 괜찮은데 그 노랗게 하는 할로겐 램프가 아마 과열이 됐던가 봐요. 일부 예배 때는 그 괜찮았는데 예배 전에 찬송 인도 전에 연기가 나고 어디서 난지를 절대 몰라가지고 자칫하면 또 119 부르려고 그랬죠. 뒤에 가지고 소화기 막 흔들어가고 여차하면 소화기 였다가 보니까 제가 판넬이나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저기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여기서 전기만 딱 끊으니까 괜찮고 저거만 갈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불이 나고 그래서 있었는데 뭐 보고 놀란 말씀 뭐 보고 놀란다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조금 나고요. 좀 그런 냄새 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강단에 앉은 저희는 제가 제일 지금 연기가 좀 마셔야 되니까 말을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벌써 잠겨가지고. 어쨌든 이제 꽃피고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산수유꽃보다 외화꽃보다 그 환하고 예쁜 얼굴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꽃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또 슬프고 아픔 당한 자, 또 괴롭고 또 힘든 자들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정동 권사님이 오늘 찬양을 못 하셔 그래요. 오빠가 나이 드신 오빠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결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지금 가보셔야 되는데 계속 눈물 나신가 봐요. 많이 의지하는 오빠고 신앙으로 이렇게 붙드는 오빠였는데 기도하는 오빠인데 위로 드리고요. 하늘나라에 또 함께 하나님과 만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죽음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이 세상 삶이 참 헛되고 무의미하고 허망한데 복음이 오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란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너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보냈다. 지난주 이 복음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 그 영원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성경에는 우리가 왜 그것이 큰 사랑이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은 피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피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내 피를 수혈해야 되는가? 내 피를. 여러분 무슨 형이에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O형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 초등학교니까 그때 피검사를 좀 하잖아요. 그때 가진 것이 제 혈액형인 줄 알았어요. 뭘 하려고 봤더니 너 A형 아니다는 거예요.
A형이 아니다는 거야. 깜짝 놀랬죠. 아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O형이고 아버지는 A형인 줄 알았는데 저보고 AB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넌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래갖고 한참 고민했네요. 그 학생 때. 아, 이제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아버지 A형이고 엄마가 O형이면은 엄마는 확실하다는데 아버지도 확실할 것이고 나는 진짜 어디 이렇게 보니까 닮지도 않은 것 같고 성격도 다른 것 같고 조금 별난 것 같고 한참 고민했어요. 딴 데서 데꿨다고 그래놓고 인데까 비밀로 했다고. 예, 요즘에서 공개 입양도 있고 이렇게 다 알리고 입양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랬지만은 그런데 옛날에는 몰래 자식 데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2대 독자니까 자식이 흔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게 나도 어디서 데꿨나 보다. 이제 아들이 귀해가지고 그게 고민한 건데 다시 재보니까 어쨌든 AB형이고 나중에 무슨 일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AB형이더라고. AB에다 어머니가 A형이더라고. AB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조합으로 해보니까 아버지가 B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B형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버지가 B형, 어머니도 A형. 잘못 알았던 거지. 어르신들 이거 혈액 정확하게 한번 재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장염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그 어머니도 자기가 뭔 병인지를 몰라갖고 쩔쩔매더라고. 오늘 우리 형은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 혈액형은 이제 육신의 AB, A, O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J형이라 그러는데요. 지저스. 예수의 혈액형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죄로 물든 더러운 피는 세례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다 쏟아지고 우리 몸에는 청결한 천국의 영생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식 하겠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이 살이 예수님의 살로 육화되고 우리의 피는 예수의 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성찬식 할 때 그 피를 먹으면요 그게 진짜 피가 된다고 그런 교리를 가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 초기에 초대교회 로마 이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몇백 년이나.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세우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공직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로마의 지하에다가 카타콤 지하로 가가지고 지하에다 땅굴을 파고 그 해골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불을 켜놓고 지상으로 올라오도 못하고 거기다가 교회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학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 어두운 지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굴을 파고 살았는데 터키에 갔더니 그런 굴들이 산속에 파놓은 굴들이 또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핍박을 피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피 없이는 안 된다. 피 없이는 안 된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뒀을 때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되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온 것이죠. 깨끗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죄는요 눈꼽만 치도 손톱 때만큼도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장벽이 딱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끝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갔을 때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준 것이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못 왔는데 이제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이 피로 피를 통해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또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뿌리고 그 안수를 해서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하러 올 때. 그러면 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이 생명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죽어지고 태워져야 되지만 대신 그 짐승이 태워지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생명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사장은 1년에 또 한 번씩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죄를 갖고 그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거룩한 곳이 은혜의 보좌 지성소가 있는 곳에, 그곳에 또 피를 뿌리면서요,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제사하면서 지은 죄, 이 제사장들의 죄, 이 백성들의 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라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피의 제사예요. 제물을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그래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가 말씀 외우잖아요. 레위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려서,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고요, 구약의 제사도 그거 날마다 죄질 때마다 어떻게 맨날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도대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죄를 얼마나 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생각과 그 말과 행실이, 여러분, 이게 깨끗한 게 많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이 많습니까? 죄된 것이 많아요. 양 한 마리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날마다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다 해야 되고 소를 다 해야 되고 집에 살림이 안 남아돌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온전치가 못해요. 우리가 사사기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보면 제사장도 오염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 옛날 율법도 온전하게 우리 죄를 사하지를 못하고 그 성전도 더럽혀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갖고 채찍을 들면서 이놈들아, 이 성전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이 거룩한 집을 장사치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장도 맨날 그 제사를 이용해서 멀리서 올 때는 짐승을 못 갖고 오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당 마당에서 막 양을 파는 거야. 염소를 파는 거야. 파는 사람들이 자리값 받았겠죠. 그죠? 시장에 가면 자리값 있죠. 자리값 받고 거기서 돈을 통일을 취하고, 그리고 로마의 돈에는 이렇게 보면은 로마의 돈은 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데나리온에 보면 시저의 초상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우리의 왕,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아무 형상도 섬기지 말으니까 데나리온으로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따로 돈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겔이라는 돈으로 성전세를 거들라고. 헌금은 그걸로 바꿔야 돼. 데나리온을 갖고 오면 성전 세겔 돈으로, 은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 같이 헌금을 하는 거야. 땡그랑 땡그랑. 그것이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환전할 때, 지금도 환전할 때 세금 내용에 환전세가 있어. 돈을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데 이 사람들이 배를 불린 거야. 예수님 그걸 알고 그 환정상을 뒤집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장사치들이 시장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불같이 화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화내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돈으로 뇌물 바치고 니들 배불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못된 것들을 하면서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저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들 성전을 또 무너진다 그러고 막 성전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거예요. 명목은 좋지. 로마의 황제한테 막 대든다고. 근데 문제는 자기들 욕심이었죠. 근데 그건 이 배경적인 지식이고요. 핵심은 영적으로 피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양이나 염소로 다 속죄하지 못한 것, 10마리를 바치고 100마리를 바치고 1000마리를 바친들 날마다 지은 우리 죄가 다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 이것 없이도 예수님 몸값으로 본인이 어린 양이 되고 온 우주의 모든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자기가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로, 그 피값은 우주값인 거죠. 하나님 값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니까 그 거룩한 제물이 그 하나님의 거룩에 만족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 값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저 십자가의 보혈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말이, 이 찬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이 없이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절에 탑을 몇천 번, 3,000번을 돌고 백할배를 아무리 몇 번을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지옥 길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피 이야기를 외면합니다. 그 가장 성경의 핵심인 그 피 이야기,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우리 형통하고 교회 와서 마음 평안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생 때만 해도 보혈 찬송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저녁 내내 불렀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할, 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 그 보혈, 그것을 눈물로 우리가 찬송하고 눈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고 그 피로 정결케 해달라, 그 피로 깨끗게 해달라, 그 피로 새롭게 해달라. 그 보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세상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예수님 피가 안 보이니까 그 피를 어디다가 담아다가 지금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면요, 마귀 사탄이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찬송과 보혈 찬송은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모든 병이 다는 아니지만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미움이 들어오고요, 아픔이 들어오고요, 병이 들어왔고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그 피가 나의 이 약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이 좌절과 우울과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짜보면 뭐가 나올까요? 성경을 한번 짜보면
너무 말라갖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성경을 짜서 엑기스 만약에 흘러나온다면 그건 예수님의 피이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율법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양이 죽었잖아요. 그 벌거벗은 곳 가리려고 제일 처음에 무화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말라갖고 얼마나 가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지고 나니까 사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화과 나 잎으로 이렇게 가려봤잖아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로?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깨를 틀에 넣고 짜면 참김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즙에 넣고 짜면은 포도주스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짜내면은요, 그곳에는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제단에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은요, 구속이라고 말하죠. 구속의 은혜.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도 구속, 대속, 구속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단어로 생각하고 교회 가면은 어딘가 감옥이 하나 있나 보다. 감옥. 말 잘못 안 들으면, 목사님 말 안 들으면은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은 어디다가 구속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죠. 어릴 때 생각하기로. 예. 근데 그것이 구원해주고 속해준다. 우리를 되사서 한 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뜻인데 그걸 오해한 거죠. 지금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구속이란 말이 뭔가 묶는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묶었던 사람을 대신 사가지고 풀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의 값으로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것 눈이 팔리고 세상의 귀가 팔리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피를 쏟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종 되었던 사람을요 자유케 되는 방법은 값을 치러야 돼요. 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그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해방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 돈 많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흑인 노예 시장을 보았어요. 참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한 흑인 소녀가 경매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노예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 옛날에는 여러분 노예가 물건보다 짐승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잖아요. 네. 돈도 안 받고 일해야 되고요. 평생. 그리고 시중을 들어주고 몸을 빼앗겨도, 순결을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여자 노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신사가 믿는 분인데 그를 배를 주고, 부르는 값에 배를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소녀에게, 흑인 소녀에게 너는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서류를 주더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싼 값, 비싸거든요. 네. 지불하고서 자기를 놓아준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나를 풀어주려고 나를 샀다고요?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나를 사셨다고요? 말이 안 돼요. 웃기지 마세요. 비웃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참뜻을 깨닫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주인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비유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종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그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우리는 무덤이며 독사의 독에 물린 자같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다 죄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저희를, 평강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에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다면,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믿었다면,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그 속죄, 대속의 피로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우리가 어찌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구속받은 죄인, 의인된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로 여러분 한 일 있습니까? 우리는 한 일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양이나 염소 안 갖고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뭐 1,000번제 안 드려도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1,000번제라는 것을 계속 들으시던데 그건 성경적이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의 연보입니다. 네. 주님께 재물 갖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재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셔서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피로 그 진노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로 죽으신 거예요. 네.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찔릴 그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다 십자가에서 징계받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 깨끗게 되고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허물 많은 죄를. 그래서 이제 염소나 황소의 피가 필요 없어요. 이제 교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정결케 됐어요. 이게 복이지. 돈이, 예수님 믿고 뭐 큰 돈 받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거, 원수됐던 걸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거,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거,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것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코리덴 붐의 여사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는 거기에 낚시 금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던져진 죄를 낚시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죄를 낚시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이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자로서, 깨끗게 된 자로서 주님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